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제6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명령 안에 우리 기독교의 생명 윤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6계명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책 한 권의 내용 정도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6계명과 연관해서 세 가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둘째는 허용된 살인은 어떤 경우인가? 셋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이라면 공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가장 귀한 피조물을 죽여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죄를 금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또 이 세상에서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삶은 딱 한 번만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생이 있거나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 윤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 또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삶은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고,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이란 어떤 죄냐? 딱 하나인 이 세상에서의 생명, 딱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끝장내 버리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이 소중한 생명과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살인을 금하시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삶은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살인을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를 잘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보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6계명과 연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허용된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 모든 형태의 살인을 다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6계명에서 사용된 살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라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살인은 어떤 살인을 지칭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살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이것이 6계명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합법적인 살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합법적인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당한 살인, 합법적 살인은 하나님이 죄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살인, 이 둘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구별을 하지를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6계명을 적용시켜 가버리면 오히려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질서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허용하는 살인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사용해서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지키는 과정, 우리가 흔히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이런 정당방위 가운데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은 죄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 흘린 피에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가운데 부득이하게 죽일 경우 살인죄가 안 되는 것이지, 충분히 죽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방위 차원에서 죽여버린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과잉방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하튼 정당한 방어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은 성경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허용되는 살인은 정당한 전쟁을 수용하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군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합니다. 타락한 현실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국가라는 체제, 국가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 제도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간 사회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그 죄성이 과도하게 분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라는 제도를 일반적인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제도가 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릇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일단 국가 간의 전쟁은 벌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다만 교회는 국가의 모든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침략에 대항하는 정당한 전쟁만을 교회는 지지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냥 딱 한 번 보고 정당한 전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교회는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전쟁은 반대하고 비판을 해야 되고 정당한 전쟁은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정당하고 공의로운 전쟁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적군을 살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규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처럼 평화를 추구하고 살인하지 않겠다 이런 명분으로 또 육계명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런 명분으로 모든 전쟁을 다 거부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총들기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론적으로 허락하신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필히 그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멸망을 당하거나 그 국가의 국민들은 다른 국가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당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허용되는 살인의 마지막은 법 집행을 위하여 실행되는 사형이 있습니다. 바르고 정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 사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권력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불의한 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봇이라는 의인이 부당한 권력자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이 나봇이라는 의인을 죽였는데 공권력으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당한 사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당한 사형은 하나님께서 악한 살인죄로 규정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된 합당한 사형은 육계명을 어기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도 보면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사형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는 사형의 형벌을 내려라, 그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세가 칼, 사형시킬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 4절 우리 두 구절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3장 1절, 4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국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국가 권세가 세워져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 권세는 칼을 가지고서 악을 징벌한다고 합니다. 국가 권세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허락하신 제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정당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죄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공권력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최고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국가의 입법 체계 안에서는 사형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 112개 국가는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55개 국가는 사형 제도를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로는 사형수는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국가다라는 겁니다. 사형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사형을 집행하느냐 집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오늘날 개별 국가가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사형제도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성경에 더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사형제도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나간다면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국가 안에 사형 제도는 유지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정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허용하는 세 가지 살인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당 방위로 인한 살인, 정당한 전쟁에서의 살인, 그리고 사형 제도로 인한 살인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이러한 살인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계명을 오해해서
모든 종류의 살인을 다 금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육계명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닌데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연관해서 동물을 죽이는 일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육계명에 동물까지 포함을 시켜서 동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또 보살펴야 될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죽이는 일이 육계명을 어기는 죄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아있는 동물은 채소처럼 우리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을 위하여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도살해서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한 인간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동물을 도살하여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도살하여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비교해 본다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의 동물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살린다고 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어떤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일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동물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동물이 많이 죽는다 하더라도 한 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옳고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요즘은 동물을 너무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려동물과 연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동물을 사람 수준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동물을 사람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와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언제나 동물은 사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사람 수준으로 동물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에게 지나친 돈과 관심을 쓰지 마시고 동물을 사람처럼 대접하지 마십시오. 그 힘으로 오히려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시고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 비용으로 사람을 더 섬기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시지 않습니다. 정당한 필요에 의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다만 불필요하고 과도한 동물의 살상, 인간에 넘치는 탐욕으로 인한 동물의 살상이나 멸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계명과 연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고의적이든 충동적이든 살인을 금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란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살인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살인입니다. 하지만 충동적 살인이라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동적 살인도 고의적 살인 못지않게 심각한 죄악입니다. 일반적으로 충동적 살인의 경우는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계명을 어겼다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냉철한 이성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였든 뜨거운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든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성도 나의 것이고 감정도 나의 것입니다. 이성도 나의 것이고 감정도 나의 것이다. 이 말은 이성적으로 사람을 죽였든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였든 그 주체는 나라는 겁니다.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 책임은 똑같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동적인 살인을 관대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인 살인 못지않게 충동적인 살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급수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살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과실로 인한 살인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육계명을 어긴 겁니다. 예컨대 운전할 때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가다가 행인을 치어 죽였다면 이것은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역시 의도적인 과실로 인한 살인으로 육계명을 어긴 겁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될 안전 시스템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그 책임자가 과실로 인해서 육계명을 어긴 겁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경우, 이것은 내 과실로 인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위험한 작업인데 그 위험한 작업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작업자가 죽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의 과실로 인해서 육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실로 인한 살인 역시 육계명을 어기는 죄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미리 다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를 잘 지키십시오. 성도로서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은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가 회사의 사장이거나 어떤 일의 책임자라면 직원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충분히 다 갖추고 일을 시키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육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신자입니다. 셋째, 비과실로 인한 살인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지만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로 볼 수 없는 그런 살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져 날아가서 사람을 찍어 죽이는 경우,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서 그 고장 때문에 사람을 치어 죽이는 경우, 이런 것은 비과실로 인한 살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살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중대한 죄로 하나님이 간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육계명을 어긴 것으로는 간주됩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 비과실로 인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한 사람의 생명은 보존해 주는데 자유는 제약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과실로 인한 살인의 경우 정상 참작은 해주지만 사람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은 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과실로 인한 살인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는 항목들인데 우리는 낙태, 안락사, 자살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 안락사, 자살은 원칙상 모두 다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낙태, 안락사, 자살 이런 주제들을 자세히 논의하기는 힘듭니다만 낙태와 자살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태입니다. 성경적으로 낙태는 임신한 여성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낙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태어날 아이를 미리 검사를 해봤는데 장애가 있다. 또 태어나게 되면 기형아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장애나 기형이 있다 하더라도 낳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에 행해지는 낙태 역시 죄가 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낳고서 양육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낳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로 임신했을 경우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 후에 부부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낙태하지 않고 낳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은 복잡합니다. 현실의 힘든 상황에서 낙태를 선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원칙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잉태가 되었다면 소중한 생명으로 알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뱃속에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그 태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낙태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죄가 되는 겁니다. 특히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이 됐을 경우에도 성경적으로는 출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 그 충격과 부담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태아를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내가 기를 수도 있고 보호시설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만 낙태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으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낙태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으로 본다면 악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악한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보복을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 왜 그 악한 원수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악한 원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적인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복을 했다 하더라도 왜 성경대로 안 했느냐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낙태도 그렇습니다. 임신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낙태는 성경적인 원칙상 살인의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상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은 분명히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뇌의 고뇌를 거듭받아 부득이하게 낙태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낙태에 대하여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죄할 것은 아니지만 6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라는 것을 당사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라도 낙태와 연관된 죄가 있다면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낙태는 여성에게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각한 상처가 되고 짐이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주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낙태하지 않도록 깨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살 역시 6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만 죽이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향해서도 살인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살과 연관해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하면 곧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자살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 타살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죄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운 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은연중에 우리 신자들은 타살에 비해 자살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살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얼마든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살한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타살한 사람은 그 타살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데 자살은 죽어버려가지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없지 않느냐. 자살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모든 죄를 일일이 다 회개해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자살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간음하고 예수 믿고 횡령하고 예수 믿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여하튼 자살은 심각한 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힘든 환경이 있다면 꼭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한 교회 지도자에게 상담하며 조언을 들으시고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기기 힘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힘으로만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고 주변의 성도들과 그 짐을 나누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분노와 멸시, 미움 같은 것도 살인죄에 속함을 알고 그런 모습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다 행위적인 살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적 행위로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살인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고 이웃에게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일 역시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외적 행위의 살인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에게 분노하는 것은 내 안에 살인 욕구를 촉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움과 분노에서 수많은 행위적인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는 이미 영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의 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없는 말을 지어내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누군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인격적 살인에 해당됩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알고 결코 살인적인 말로 한 사람의 인격을 죽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남을 멸시하는 말과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든가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깔아뭉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악한 행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6계명을 잘 지키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6계명은 사람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귀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생명 또한 내 자신의 생명을 최대한 지키고 보호하고자 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고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뱃속에 태아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6계명의 정신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6계명의 말씀에 잘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사람의 인격인 것을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6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혼탁한 현대사회 안에서 6계명의 순종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